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다 누리고 살고 싶어 합니다. 그렇죠? 그런 소망이 다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떠냐 하면 모든 사람이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우리 자신의 신앙을 살피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은요 뭐냐 하면 인생의 문제의 원인을 영적인 데서 찾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많은 어려움이 있고 고난을 우리가 다 겪습니다. 그때마다 육체의 원인을 찾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인생, 그래서 정말 영적인 데서 원인을 찾음으로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을 응답으로 받아내시는 그런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꼭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실패하는 것에 대해서요 그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살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인생의 타락과 변질이요 그냥 하루아침에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인생의 변질과 타락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느냐면요 예배를 실패하는 데서부터 인생의 변질과 타락이 시작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요 하나님에게서 내가 지금 멀어지고 하나님과 단절된 삶을 산다는 것은 그건 무슨 말이냐면 이미 그 사람은 영적으로 대단히 무감각한 인생을 살아왔다는 뜻입니다. 영적으로 무감각한 삶을 살아왔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이미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지 않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살아왔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영적으로 모든 것을 처리하는 것이, 바라보는 그 영적인 시선을 놓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요 얼마나 중요한지를 계속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말라기 1장 2절에 그렇게 묻지 않습니까? 주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나이까? 우리는 이미 보았죠.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언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 적이 있습니까? 라는 그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건 정말 충격적인 내용이 뭐냐면 그들은 이미 하나님의 언약 백성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요 하나님에게서 떠나 있고 하나님에게서 단절되어 있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라고 묻는 것이거든요. 그 물음에 대해서 하나님이 답하시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것을 쉽게 말해서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거예요. 거짓을 행함으로 하나됨이 완전히 깨어져 버렸다라고 지금 책망하시는 거거든요. 하나 되어야 할 그 공동체가 거짓을 행함으로 그것이 완전히 깨어져 버렸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기도 응답도 받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언약 공동체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관계입니다. 뭐라고요? 관계라니까요. 여러분 보세요. 기독교가 뭡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여러분이 잘 아시는 삼위일체란 말이에요. 삼위일체라고 하는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 겁니다. 그게 기독교예요. 교회도 그런 의미에서요
관계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목회가 뭡니까? 그러면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어떤 분은 아주 100% 목회는 관계입니다. 물론 그것이 전부는 아니겠지만 그만큼 중요하다는 그런 뜻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공동체를 시작하시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 공동체가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부르심 바 되어서 믿음의 공동체, 언약 공동체라고 하는 그 공동체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요. 신약에는 어떻게 됩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은 공동체를 이루어 가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공동체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중요하게 보시는데 슬픈 사실은요. 그 안에 있는 지체들은 정작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기 때문에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요. 관계가 여러분 깨지고 뒤틀려 있다는 말은요. 이걸 아셔야 합니다. 이미 그 사람은 영적으로 심각하게 병이 들어있는 것이라는 거죠. 사람들은 그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렇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반목하고 서로 비난하고 막 서로 욕한다. 무슨 말을 하는 것이냐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고 여러분 이상이 생기면요. 반드시 사람과의 관계도 문제가 생긴다 하는 것입니다. 원리가 그런 거예요. 영적인 원리가 그런 겁니다. 하나님을 진짜로 사랑하면요. 그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는 줄 아십니까? 공동체 안에서 지체를 섬기는 그 섬김으로 반드시 나타나는 것이 정상적인 겁니다.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요. 절대로 분리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는 막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자꾸 따로 떼어놓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복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요. 에덴이라고 하는 곳을 만드셨어요. 모든 것이 완전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런데 한 가지가 하나님 보시기에 좀 뭔가 이렇게 좀 좋지 않은 게 있었어요. 그게 뭡니까? 바로 사람이 혼자 사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뭘 하셨어요? 가정이라고 하는 공동체를 주심으로 해서 그 에덴이 완전하게 된 거 아닙니까? 인류의 시작이 그렇게 된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죄로 말미암아 관계가 깨져버립니다. 그렇죠?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리니까 벌써 분열과 갈등이 시작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기 때문에 벌써 서로 책임을 돌리고 서로 비난하고 잘못됐다라고 욕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 깨어져 버린 공동체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보면 딱 맞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을 잘 보면 그렇게 하나 되고 회복되어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할 그 공동체가 그만 지체들 사이에 거짓을 행함으로 그죠? 조상들의 언약을 완전히 깨뜨리고 아주 욕되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여러분 서로 거짓을 행했다 하는 말을요. 제가 한번 잘 찾아보니까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크게 두 가지로 이렇게 원문의 뜻을 보면 첫 번째는 뭐냐면요. 배신하다의 의미더라고요.
Why do we betray each other, violating the covenant of our ancestors? 우리 조상들의 그 언약을 깨버리고 어김으로써 왜 서로 배신을 하느냐? 또는 다른 뜻이 뭐냐면요. 거짓을 행한다는 말이 약속을 깨버린다의 의미도 있더라고요. Why do we break our promises to one another? 왜 서로에게 한 약속을 그냥 헌신짝처럼 깨버리느냐? 그리고 그 뒤에는 이렇게 되더라고요. Why do we despise the covenant God made with our ancestors? despise라는 말이 뭔 말인지 알죠? 멸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과 맺은 그 언약을 왜 멸시하느냐 이거죠. Why are we making fun of the covenant God made with our ancestors? 여러분, 멸시하고 깔보는 그 의미가 언약을 욕되게 했다는 의미에 포함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잘 보시면 오늘날 슬픈 사실은 교회 안에서도요, 서로 욕하고 비난하고 싸우는 일들이요, 부지기수로 일어나고 있거든요. 교회가 무엇냐라고 물으면 너무나 쉽게 정답은 다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입니다라고. 그걸 모르는 그리스도인은 제가 만나본 적이 없어요. 교회가 뭡니까 그러면 정답은요, 기가 막히게 다 압니다.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리스도의 몸 맞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 각자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그 몸의 한 지체들이다, 그 말입니다. 그 말은요,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 각자가 다 이게 연결이 되어 있어서 뗄래야 절대로 떼어질 수 없는 믿음의 공동체, 그 공동체를 이루는 지체의 한 부분이 나 자신이고, 그 지체들이 모여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것이 뭐라고요? 전체 교회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이해가 안 되시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몸에 많은 지체들이 있습니다. 손이 발들어 항상 그렇게 말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얘야, 너는 왜 이렇게 항상 지저분하니? 그렇게 말하면서 발이 지저분하다고, 더럽다고 그 발을 잘라버릴 수 있습니까? 끔찍한 일이거든요. 그거는 끔찍하다고 생각을 하면서 그거를 교회 안으로 이렇게 가지고 오면 별로 끔찍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게 얼마나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 있는지를요,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약하고 못나도요, 그게 하나의 몸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절대로 지체를 깔보아서도 미워해서도 안 됩니다. 아니, 미워할 수가 없는 겁니다.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워한다면요, 그 사람은요, 그냥 어둠 속에서 자기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른 채 허우적거리고 있는 인생이다 하고 성경이 여러분 말하고 있는 거 아십니까? 자, 한번 같이 봅니다. 요한 1서 2장을 한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여기서 형제는요, 꼭 피를 나눈 육신의 형제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그 공동체의 각 지체들, 바로 옆에 있는 여러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지체를 미워한다는 것은요, 내가 어둠 가운데서 지금 어디로 행하여 갈지를 알지 못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서 눈이 아예 멀어버린 삶이다라고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여러분, 눈이 먼 채로 만약에 여러분 차를 운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얼마 가지 못해서 대형 사고로 목숨을 잃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마치 그거를 영어로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지체를 미워한다는 것은
눈을 감은 채 운전대에 앉아서 정말 60마일로 달리는 것과 똑같은, 얼마나 여러분 끔찍한 겁니까? 요한일서 3장 15절 봅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세상은 사람을 죽여야 살인자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지체를 미워만 해도 살인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조금 과장되게 들릴 수는 있지만요, 그렇게 말해도 굳이 틀린 말이 아닌 게 뭐냐면, 사랑이 식은 교회는, 그거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니다는 겁니다. 사랑하지 않는 교회는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교회다라고 말해도 그렇게 과히 틀린 말은 아니거든요. 세상에는 없는 것이 교회에는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뭡니까? 용서와 사랑이거든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과 용서가 엑기스처럼 녹아 흘러내리고 있는 곳이 무엇입니까? 그게 십자가 아닙니까? 십자가는 오늘 생각하면 맨날 그냥 고난만 생각하고 내가 죽어야 되는 것만, 그래서 자꾸 피하고 싶은 것만 생각하는 것이 여러분, 그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요, 여러분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여러분 인생의 모든 디테일을 다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와 인도하심이요, 아주 엑기스처럼 완전히 막 흘러서 넘치고 있는 곳이 십자가인 줄 아십니까? 그거를 정말 여러분 하셔야 합니다. 계시록에 여러분 훌륭한 교회 우리가 많이 보았잖아요. 7교회 중에 에베소 교회 대단히 훌륭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책망받은 이유가 뭔지 알잖아요. 그 진리의 말씀을 지키려고 얼마나 몸부림쳤습니까? 그런데 그만 그렇게 하다가 사랑을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책망받은 교회가 에베소 교회 아닙니까? 주님은요, 그 교회를 향해서요,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을 되찾지 않고 회복하지 않으면 내가 촛대를 옮겨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고민이 되는 게 있습니다. 아마 누구나 다 고민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고민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면 여러분들은 신앙인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고민이 뭐냐면, 내가 과연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는 건가? 내가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믿음의 길로 지금 잘 가고 있는 건가? 아니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누구나 다 기도하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물어보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분명히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면 나타나는 증상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 마음이 편협해지고 속이 좁아지고 상대를 이해하는 폭이 너무나 계속해서 좁아지고 있다면, 신앙의 횟수가 20년, 30년 교회를 다닌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예. 내가 만약에 그런 상태라면요, 아, 내가 지금 하나님에게서 엄청 많이 멀어져 있구나 하는 것을 아시면 딱 맞습니다.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릴까요? 이해의 폭이 좁아지고 마음이 편협해지고 속이 좁아졌다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요, 이거예요. 내 고집이 너무 세다 하는 겁니다. 내 주장, 자기 주장과 자기 고집이 너무 세다는 거예요.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자기 주장과 자기 고집이 너무 세다 이 말이죠. 그래서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요, 가면 갈수록 우리는 뭘 위해서 기도해야 되냐면 이거예요. 자기의 주장, 자기 고집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공동체가 가다가 시작은 잘했는데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요.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내가 신앙생활 오래 하면서 직분까지 받았는데 벌써 자기를 주장을 더 세웁니다. 자기 생각과 자기 주장을요 더 높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건강한 공동체가 되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부부가요 둘 다 고집이 세면요 어떻게 되겠어요? 살기는 살겠지만 얼마나 여러분 불행한 인생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관용이 있어야 된다. 자, 우리 빌립보 4장 5절 한번 볼까요? 보세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여기에 관용이란 말을 여러분 잘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Let your gentle spirit be known to all. Gentle spirit, gentleness예요. 관대함과 관용은요 쉽게 말하면 너그러움이에요. 마음이 편협하고 속이 좁고 상대를 이해하는 폭이 좁아서 자기 주장과 고집이 센 사람이 너그럽겠습니까? 아니에요. 절대 너그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요 이것이 나타나야 하는 그게 정상적인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비록 젊을 때 혈기 있습니다. 막 노하기를 더디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럴 수 있습니다. 저도 그랬으니까 뭐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참 계속해서 터치하시고 말씀하시는 부분이요 그거더라고요. 우리가 신앙생활의 연수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요 그 부분이 나타나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구원받은 게 어떻게 구원받은 겁니까? 주님이요 우리를 향해서 무한한 관용을 베푸셨기 때문 아닙니까? 주님이 만약에 우리에게 젠틀한 스피릿을 보여주지 않았다면 여기에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되겠어요? 다 그냥 천국의 반대 방향에 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요 신앙이 깊어졌다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니에요. 마음이 넓어졌다는 뜻입니다. 신앙이 연수가 오래됐는데도 불구하고 이 이상하게 가면 갈수록 마음이 넓어지지 않고요. 자기 주장이 더 세지고 더 강해지고 생각을 놓지 않고 마음이 편협해지고 속이 좁아진 그 인생을 계속 산다면요. 그거는 이미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많이 멀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왜 그게 중요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마음이 넓어져야 상대를 이해할 수 있거든요. 상대를 이해할 수 있으면 그 상대를 용서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의 단계까지 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생각하면 이런 거예요. 사랑할 수 없는 것은요, 사랑이 안 되는 것은요, 용서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용서가 안 되는 것은 뭐예요? 그 사람이 도대체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은 그 상대방이 문제가 물론 뭐 조금 없지 않아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마음이 편협하고 내가 속이 좁고 내 주장을 놓지 않고 내 고집이 세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주님이 지금 말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처음부터 사랑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용서하려고 하시고 이해하려고 하시고 내 마음을 넓혀달라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공동체 우리 모든 각자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그것을 통해서만이 바로 믿음의 공동체가요 거룩하게 지켜지고 보존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요. 한 가지 우리가 반드시 버려야 되는 것이 거짓을 버리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한번 더 봅시다.
에베소 4장에 보면 31절에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그렇죠? 버리라는 거예요. 그 종류들이 많이 있습니다. 시간이 많기 때문에 다 볼 수는 없습니다. 자, 또 보세요. 베드로전서 2장도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뭐를 버리고요? 말을 버리고.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말을 하고 평가를 할 때요, 진짜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생각해야 합니다. 상대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부분이요, 그 사람의 전부가 결코 아닌 것입니다. 수십 년을 같이 산 부부도요, 모르는 게 많습니다. 깜짝깜짝 놀랍니다. 때때로 저 사람이 나하고 20년 산 사람이 맞는가?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말하잖아요. 어떻게 당신은 나를 그렇게 알아도 띄엄띄엄 아느냐? 우리 서로 막 농담 삼아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로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요구하시는 게요, 두 가지입니다. 몇 가지라고요? 두 가지라니까요. 첫 번째가 뭐냐면요, 말을 그래서 조심하는 것입니다. 자, 왜냐하면 이 거짓과 분란과 분열이요, 전부 말을 통해서 다 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 반드시 해야 될 게 서로 용서받고 서로 용서하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6장 한번 봅시다. 14절인데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수없이 들었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공동체 안에서는요, 어떻게 돼야 되냐면 서로입니다. 서로 용서하고 서로 용서받는 일들이 끊임없이 계속해서 일어나야 그게 건강한 공동체입니다. 일방적으로 용서받는 것은 없습니다. 용서하고 나도 용서받고 용서받고 용서하고 오늘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공동체, 그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그 공동체 수준을 보려면요, 용서의 수준을 보고 안다고 그랬거든요.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은요, 사람의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만든 어떤 단체가 아닙니다. 그리고 마음 맞는 사람끼리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쩌다 보니까 만들어진 어떤 조직도 아닙니다. 교회는요,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위해서 부름받은 지체들의 모임, 그것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이요, 진짜 바뀌어야 합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그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지를 않으니까 자기 주장과 자기 고집을 끝까지 펼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고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적인 시선을 가져야 되는데, 그런 영적인 시선을 가지지 못한 사람은요, 어떻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자신을 더 소중한 존재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공동체가 자신에게 어떤 유익이 되지 않는다고 딱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그 공동체를 그냥 깨버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모릅니다. 여러분, 성경적인 그리스도인은 누구냐면요, 그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자신의 유익을 희생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천국에 속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요, 반드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각자 세프리트하게가 아니라
공동체를 통해서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예요. 사단의 사역은요, 분열시키고 갈등시키고 쪼개는 겁니다. 하지만 성령의 역사는 하나 되게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얼마나 많이 들었던 얘기입니까? 여러분,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볼까요? 내가 너로,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여기에서 너가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죠? 물론 개인적으로는 아브라함이 맞아요. 근데 이걸 조금 넓은 영적인 시선을 가지고 보면 바로 믿음의 공동체 이스라엘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누구예요? 말씀드렸잖아요. 교회라니까요. 바로 누구예요? 여러분들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 복의 근원이 되어지기를 누구보다도 바라고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정말 믿습니까? 이건 아브라함에게 한 얘기지. 그렇기 때문에 그런 비참한 삶을 사는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 한 얘기로 생각하지 마시고 나에게 하시는 얘기구나. 정말 여러분이 있는 그 곳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흘러나갈 수 있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 공동체, 교회를 지키는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요. 그것이 너무너무나 중요한 거거든요. 여러분, 공동체가 건강하면요, 그 안에 공동체에 속한 지체들은 반드시 복을 받는 줄 아십니까? 그래서 혼자서 따로 떨어져 나가서 그렇게 되면요, 그냥 흐지부지 되고 마는 거거든요. 복음이 뭡니까, 여러분? 복음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화목제물이 되셔서, 그렇죠? 우리를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신 거잖아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렇다면 이제는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희생제물이 되셔서 하나 되게 하는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어디가 되었든 말이에요. 그러니까 분열을 조장하고 갈등을 일으키는 어떤 말과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사단의 역사입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역사는요, 분열을 일으키고 갈등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 되게 하는, 연합하게 하는 것인 줄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해피처치 여러분, 정말 서로 용서하고 용서받고 각각의 약함을 다 서로 끌어안아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시고, 그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세상에 흘러가는 복된 삶을 살아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려고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친히 화목제물 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분열과 반목과 갈등은 하나님의 방식이 아님을 분명히 우리로 알게 하셨으니 이제는 우리 모두가 서로 용서하고 또 용서받음으로 각각의 연약함을 다 끌어안아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정말 은혜를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십자가의 정신으로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그 성품을, 하나님의 정말 복을 흘려보내는 삶, 그리하여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우는데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건강한 공동체 복을 우리 모두가 받아 누리는 반드시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